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내내 비가 왔는데 다행히 주말에는 비가 안 오네요. 너무 행복한 주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으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할게요. 가사가 없어서였던 거군요. 네, 아프고. PPT를 넘겨줄 우리 정현 형이 안 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부에서 잠깐 아래로. 네네. 당황을 한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혜택이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명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마음과 같이 정말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찾아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뭐 알려주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구하면서 알아가는 시간 예배드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아까 예배를 합장으로 한 친구들을 격려해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뚫고 어려운 마음들을 뚫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는 마음속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믿어왔던 패턴, 여태까지 생활했던 패턴을 바꾸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참 자라는 청소년의 시기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커가기를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주의 아버지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온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직 모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성아 오늘 성경 한번 어딘가요?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1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27장 안에 37장인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로 주로 삼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고기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입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까지 마저 읽고 이번에도 활동 프로그램을 하도록 할게요. 성경 계속해서 읽을 때 하나 둘 지금 음향 잘 조절되죠? 자, 여러분 오늘 활동 프로그램 해보니까 어떤가요? 신 거 먹고 쉬지 않은 척 했던 사람 어때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사실 신데 안 신척한 거 그리고 안 신 건데 신척한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정도 우리 학생들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흉내내기가 쉬워져요. 척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거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짜 척하는 사람들, 진짜 아니면서 착한 척, 그리고 멋진 척, 이런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나 인터넷으로 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은 잘 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하트 시그널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정말 다 예쁘고 남자들은 정말 다 막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나 막 여자한테 엄청 젠틀하게 막 하고 엄청 착하게 하고 막 여심을 홀리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기사 한번 볼게요. 시즌이 끝난 다음 거기서 정말 멋있고 젠틀해서 인기를 얻어서 드라마까지 출연하고 뮤지컬까지 하게 됐던 이 강성욱이라는 사람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되게 됩니다. 즉 정말 거기 나와서는 TV에 나와서는 내가 젠틀한 척, 착한 척, 멋있는 척 그런 척을 다 했지만 실제로는 성폭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 백성을 위해 우리 민중을 위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의장성 점거, 인간 장벽, 몸싸움, 아수라장 국회. 그런데 여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조금만 더 내려주셔서 자 스톱. 자, 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막 부동산 경제를 뭐 안정시키고 뭐 저희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즉 누가 의장석을 많이 차지할 것이냐, 누가 국회의원이 많이 될 것이냐,
이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몸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아, 우리는 민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커다란 착각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이 착각과 또한 척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오늘 나와요. 누구냐면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의 형 에서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에서는 자신이 2번이나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왔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왔어요. 그게 뭐였죠? 네, 맞아. 떡과 팥죽. 그런데 이 떡과 팥죽을 에서가 떡과 팥죽 먹기 위해서 나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다고요. 자, 창세기 26장 32절에 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에서가 정말 죽을 상황에서 이 떡과 팥죽을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냥 하루 종일 하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아, 뭐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냄새가 막 나요. 팥죽 냄새가 나고 떡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좀 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 이 상관 뭐 있어? 아, 나 장자권 팔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장자 권한을 팔아버리고 그 떡과 팥죽을 택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즉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자의 명분까지 거 나 지금 급한데, 나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장자로서 내가 아버지의 유산,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축복의 권리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순간 자신에게 가진 축복권도 사실은 야곱에게 팔아 넘긴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속아서 이거를 장자권을 넘겼다. 그리고 이번에 또 속아가지고 축복권을까지 빼앗겼다. 여러분,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이미 팔았고, 장자의 명분을 자신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그냥 팔아버렸고, 그 순간 축복권마저 팔아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속았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못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어떠한 일들이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이 요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었나, 그것들을 한번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최기쁨 전도사님이 토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등부 교사 강습회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그걸 하고도 학생부 다음 날 거 뭐 주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뽑을 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초등부 일들을 막 하고 이걸 다 하고 토요일에 다 하고 나서 학생부 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2시간 좀 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뽑으면 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보통 7시 한 40분 30분쯤에 오는데 한 7시 조금 넘은 시간에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 모든 전원이 싹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일찍 왔는데 30분 동안 전원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전원 누가 내려놨어? 범인 누구지? 막 이러면서 막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화가 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토요일에도 물론 선생님이 토요일에 굉장히 늦게 끝나긴 해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더 투자했으면은 그것들을 뽑아놓고 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토요일에 애초에 선생님이 바쁠 걸 알았으면 금요일에 준비를 해놨으면 됐는데 금요일에 준비를 해놓지 않고 난 토요일에 여유 있어 라고 생각해놓고 이제 토요일에 정작 갑자기 회의가 열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회의하자고 해서 누가 전화를 내려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요새는 금요일에 모든 일들을 해결해요. 금요일까지 학생부 모든 해놓을 거를 다 해놔요. 그리고 다 뽑아놔요. 다 뽑아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어떠한 일이 들어와도 대비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었는가, 자신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에서는 척, 우리 아까 신거 먹고도 안 신 척 했던 것처럼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생님이 지지난주 정도에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고요? 우리 예준이 계속 잘 나왔는데 이유 혹시 말해줄 수 있어요? 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 이삭의 아내로 삼았었는지. 이삭을 절대로 보내지 말자고 하잖아요. 이삭을 절대로 보내지 말고 리브가를 일로 와서 결혼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서 떠나서 이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떠나와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이삭이 대를 잇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 보고 아예 네가 가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야곱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나안 땅의 아내는 아빠가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친척 중에 누군가를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베달은 이삭의 형제였던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 딸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겉보기에만
아, 친척 중에 결혼하네. 아, 친척 중에 결혼하는 거를 좋아하나 보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가 보다. 그래서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두 개로 나누면은 어떠한 법이라고 했죠? 첫 번째,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안식일 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네가 쉬어라, 그날은 네가 휴식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안식일에 급한 환자,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왔어요. 그런데 의사도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살려요. 죽게 내버려 둬요. 자,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선해요? 안 고치는 일이 선해요? 사람을 고쳐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휴식 취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일하면 안 돼. 안 살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약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자, 이제 손 마른 자가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고치면은 내가 저거 고발할 거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안 고치면은 저 사랑 없는 사람이네. 이러려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을 고치는 일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또 유대 민족에게는 고르반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부모님 부양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거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부모님 잘 살라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거룩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나는 땡. 나는 하나님한테 부탁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부모님 챙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그 부모의 힘듦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헌금했다. 끝. 나중에는 그걸 악용해요. 나중엔 그걸 악용해서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끝. 즉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 편하자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경건한 척 하더라도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악한 것을 가지고 율법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속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착한 척, 나 경건한 척, 나 성경 매일 읽는 척. 여러분, 이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절대로 착각 속에서 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 척하지 않는 자, 그리고 착각 속에 살지 않는 자,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고하도록 할게요. 8월 예배 봉사자 순서 우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표기도, 다음 주 대표기도 지원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그 다음 주 시연이가 있고요. 다음 주 성경 낭독은 상윤인데 상윤이가 오늘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 낭독은 고3부터 중1까지 다 같이 돌아가고요. 대표 기도는 중1들은 제외하고 그 위에 학년까지 대신에 선생님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순서로 이렇게 돌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래 분반 공부를 조금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이러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잘못이 없는가,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